호세아 5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5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정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라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사실은 아멘. 6장 말씀이 호세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하고 원래 같이 보면 더 좋을 텐데 하여튼 뭐 연결돼서 보게 될 테니까 오늘 4장하고 5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만 약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고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불편하고 어렵고 또는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스스로 거룩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어제 얘기 잠깐 다시 한번 좀 반복한다면 호세아는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 노력의 발로로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요청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그 뜻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그 뜻이 얼마나 내게 불편한지를 안다면 오히려 그걸 회피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호세아에게 그렇게 임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마치 그 음성이 임하면 형통하고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임한 음성은 불편한 여인과 결혼하라. 근데 만일에 우리에게 그러한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말하기를 내 원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카페 사장님하고 여기 KCC 직원하고 송년 모임을 좀 잠깐 가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얘기를 조금 해요.
두 분 다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도 그 얘기는 알더라고요. 어린아이 기도하고 초신자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며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얘기들은 잘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신자가 뭔지는 아세요 그랬더니 뭐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기도 응답 잘 된다고 해서 그러냐고. 남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응답이 잘 될까요? 초신자들하고 어린아이 기도는 순수하니까, 때묻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제 얘기 나누다 그런 얘기까지 나눴어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요, 그들은 필요 이상을 구하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알아요. 내가 가져야 될 역량이 얼마큼인지. 우리 아이,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애가 이제 옷 산 얘기, 뭐 옛날에 장난감 산 얘기, 그런 얘기 했더니만, 이제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큰애 보고 벤츠 같은 좋은 차 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요청하라고.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 거예요. 우리 애도 안 구할 거예요. 애가 알아요. 그건 내게 필요 없는 거. 그 차 줘봐야 난 운전도 못하고 갖고 놀지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 주세요. 어린아이의 기도를 응답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의 순수성도 있지만 본인의 수준에 맞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불편하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편하지만 요구하시는 건 그만한 역량이 여러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아직 역량이 안 된다고 내가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뭘 못하냐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내게 좋은 것만 자꾸 하고 싶고 내게 좋은 것만 자꾸 구하고 싶고,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불편하지만 불편한 것을 시킨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좀 컸구나. 이제는 그걸 감당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나서 호세아는 묵묵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불편한 마음이 드러나는 게 아이들의 이름이었죠. 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아직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호세아의 마음을 안 거거든요. 만일에 내 아이를 그렇게 부르라고 했으면 호세아가 물었어야죠. 하나님, 그래도 내 아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부인이 데려온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니라고 부르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흔쾌히 또 받아들이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호세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는 순간 그에게는 영적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거부했던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 혼자 거룩하겠다고 내 여인을 방치시켰던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에게 가서 그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좀 거룩하게 살라고, 성경 좀 보라고, 좀 기도 좀 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 여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에게 요청해야 될 것이 있고 좀 성숙자에게 요청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수준과 똑같이 신앙생활 해주기를 원하니 이 여인에겐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같이 사는 남자가, 같이 사는 여자가 똑같은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 맞게 그 여자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거죠. 호세아가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가정에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의 기록에 그 여인이 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된 거죠. 그 아이들도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가르침을 굴 때가 됐는데 더 중요한 건 호세아가 당당하게 절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했지만 호세아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 유다와 이스라엘의 온전한 멸망의 기준이 죄, 타락 때문에 온 걸 알고 그거를 전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는데 문제는 내 가정이 개판인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가서 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겠냐는 거죠. 니네 가정이나 잘해라 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니네 집도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하냐. 네 가정이 그렇게 콩가루인데 남의 가정 콩가루 됐다고 말하는 게 말이나 되냐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자기가 변명할 말이 없는 거죠. 왜요? 자꾸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자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온 거니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온 걸 알게 되죠.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님된 자를 보고 저 장님된 자가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그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누군가가 잘못되면 저거 죄 있어라고 얘기하고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뭐로 달라지죠? 그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호세아가 그 관점으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된 이유가 내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는 거죠. 나는 병들어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걸 아니까요. 똑같이 병든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 암 수술을 8번인가 받잖아요. 근데 8번이나 받고 막판에는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듣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가 병이 들면 하나님이 쳤다고.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건 목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쳤대요. 뭐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친 목사가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걸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되면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닐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당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다치셨을 때도 얼마나 뭐 그걸 감사하다고 말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안 다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다른 사람 같은 거 보면 뭐 뼈도 막 다칠 거고 난릴 텐데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시나 몰라요. 넘어지는 것도 잘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윤권사님 다시 또 새벽에 오셔서 기도해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거기서 또 감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넘어졌는데도 덜 다치게 하시니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호세아가 그걸 알게 되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창피해서 못했거든요. 하나님께 복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게 아닌 걸 안 거죠.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그래서 그렇게 전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내 부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너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거 알기는 아냐? 그랬더니 그 복음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가 깨달은 거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장 12절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 썩이는 것이라고 표현되는데 원어의 표현으로 가장 유사한 단어는 곰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곰팡이 같대요. 그럼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질책한다는 거예요. 썩어가게끔. 툭툭툭툭 깨닫게끔 쳤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강하게 때리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곰팡이균 같은 건 자기가 스스로 닦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죄인 걸 알면 좀 씻어내야지 라고 에브라임,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에브라임은 좀, 유다 족속은 썩이는 것 같은 뜻. 그래서 둘 다 너무 심하게 때리면 안 될 거 해서 내가 툭툭 건드려줘. 그 무슨 말? 잦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에브라임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평탄하지 않고.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나냐? 우리의 죄 때문인 걸 알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14절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이래서 이 호세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슈레한 표현을 쓴다는 표현을 써요. 같은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게 글을 쓰는 사람들의, 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표현법이거든요. 그냥 사실은 똑같이 써도 되잖아요. 12절에도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에 좀 같도다 해도 말은 돼요. 그런데 다른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수려한 언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도 그냥 에브라임과 유다의 사자 같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사자와 젊은 사자 같다는 표현으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좀 같고 썩이는 것 같다가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이 움직이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작게 때리다 왜 크게 때리게 됐는지 13절 볼까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으며. 표현이 참 재밌죠. 병, 상처, 이렇게 다른 표현을 계속 써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뭐죠?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께 올 생각을 안 하고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자꾸 사람에게 갔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자꾸 해석하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그러니 그거 안 된다. 근데 그건 누가 깨달은 거였던 거죠? 호세아가 이미 깨달았던 거죠. 우리 가정에 불편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게 내가 어떻게든 나만 거룩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거룩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구나. 그거 알게 되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됐는데 아직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유다는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조금 일어나는 그 아픈 일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 너 그거 문제인 거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자같이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잦은 고난이 올 때 두 가지로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됐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잘못으로 질책받고 있다면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왜 아픈지, 왜 힘든지, 그게 내 죄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있는지 그것을 구별해서 사자까지 달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솔직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나중에 회복되고 난 후에 예수 복음 전해야지 언제 회복됩니까? 회복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면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그 힘듦이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인지 전해야 될 기도 제목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만일에 회개할 제목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여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건사님 많이 회복하셔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의 건강도 주께서 지키셔야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저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아픈 부위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혜 권사님도 기억하시고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작은 문제 큰 문제 모두 다 온전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